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여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며칠 만에 만나는 거죠? 잠깐, 오늘 주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 만났죠? 예.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휴를 맞아서 또 연말을 맞아서 많은 곳으로 또 고향으로 또 이제 떠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섬기신 모든 손길들 또 축복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한 가지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종말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언제 세상은 끝이 날까요?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까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죄가 가득 찼었을 때에 반드시 세상은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언제 이 심판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고 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약자들이 고통받으면서 억압받는 그런 세상의 부르짖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억울함들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런 것이 가득 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이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심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애굽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부르짖음을 들었냐면은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죄악이 가득 찼었을 때에, 죄악이 관영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곳만 더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백성들이 400년 뒤에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가나안 애굽 땅에서 400년 뒤에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죄가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죄악들이 중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로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찼느냐, 이제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타락과 시대의 악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야, 지금 우리의 시대가,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를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문명이 더 발전했지만은 죄악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이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종말 가운데에 죄가 차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이 장들을 어느 장이라고 하냐면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특징,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재난이고 하나는 미혹입니다. 재난과 미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재난이 많잖아요. 기후현상, 이상지후가 매년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끝을 보지 못하고 있죠.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지금 종결됐지만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계속 불안정하잖아요. 미국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거에 따라서 세상의 정치들이 어떻게 지금 급변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 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차분합니까? 아니죠. 유럽의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독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신문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숄츠 총리가 불신임을 당해서 지금 내년 총선이
그 사람의 선거들이 지금 앞당겨졌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지금 혼란하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은 또 득실거리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 세상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여기 독일에 있는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검색을 좀 했는데 뭐 프랑크푸르트는 그 독일에서도 이단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이단들이 지금 한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퍼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죠.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대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 이르면 무섭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반갑나요? 반가워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언제든지 불감증이 있었을 때에 큰 사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잊지 못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일어났어요. 10월 달에. 정말 한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또 붕괴가 되었어요. 그때 한국 사회의 하두가 뭐였냐면은 안전불감증이었습니다. 안전불감증. 예,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지금 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불감증이 더 무섭습니다. 안전불감증은 다시 수습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불감증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잖아요. 돈은 버는 일들에 민감하잖아요. 성공하는 일들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에 민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종말과 심판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갑작스럽게 그냥 망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경고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롯을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기 전에 몇 번이나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끌어내라. 13절에 멸하시려고 또 우리가 멸하리라. 15절에 멸망할까 하노라. 17절에 멸망함을 면하라. 21절에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속히 도망하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땅이 멸망한다. 너희들이 도망해야 된다. 너희들이 피해야 된다. 속히 나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독촉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세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있다가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에도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경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진이 날 때 여러분 누가 먼저 가장 안다고 합니까? 동물들이 먼저 안다라고 하죠. 동물들이 이상하게 움직인 것을 보면은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진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서도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지진국에 알려져서 피해를 줄인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먼저 경고가 있을까? 일본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약 1500 정도까지의 그런 경고, 그런 전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것이 다 경고를 주는 거죠. 맞죠? 아주 독특한 것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사람이 밤에 자다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상해서 깬다라고 해요. 그래서 밖을 이제 나와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살피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진에서 생명을 구원받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찾으러, 뭐 찾으러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화재가 났다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공습경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습경고가 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방공호로 숨을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멸망의 경고를 받은 롯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네가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지체하매.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를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오겠나? 이거 빨리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있고 머뭇머뭇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이 올 때에 그 심판은 사람들이 원할 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에 자, 이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늘 평상시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종말의 때에 세상에 심판이 있었을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소돔이 멸망할 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까? 먼저는 롯의 사위입니다. 롯의 사위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외에 속한 자가 있느냐? 너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내 사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되냐면, 야, 너희들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습니다. 성경도 말하자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먼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까? 왜 나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롯이 그들에게 다 전하는 그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농담으로. 14절에 보니까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면서 우습게 여길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의 고향에서 안식일 날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야,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일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셨고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야, 저거 목수 아니냐? 야, 저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의 종말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들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마지막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야, 이 세상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느냐라고 그들도 또한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성경을 믿나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를 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담이 무슨 실제 하는 인물이냐? 노아의 홍수가 무슨 진짜로 있었느냐? 무슨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참으로 그들의 구원의 은혜는 임할 수 없을 줄을 생각합니다. 또 누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17절에 천사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십시오. 산으로 가서 멸망을 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고 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멸망하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돌아봤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판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좀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소금 기둥이 되는 것 좀 억울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소돔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불순종입니다. 근데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돔과 롯의 아내는 이미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롯의 아내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전부 소돔에 있었습니다. 소돔의 관심이
롯의 아내의 관심이었고 소돔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신자로서 무엇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무엇을 향하여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주는 모든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었습니다. 낮에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술과 음악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쾌락과 유흥에 빠졌을 거예요. 유행하는 드라마는 다 챙겨보고 또 취미생활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의 맛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돔을 빠져나왔습니까? 롯과 두 딸은 이제 소돔을 빠져나왔죠. 어떻게 소돔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는 롯의 견고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그런 신앙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신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롯의 구원을 이야기하자면 구원을 얻었지만은 불 가운데에서 자기 몸만 겨우 건진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삼촌 아브라함이나 또 함께 멸망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롯을 비교하면은 너무 신앙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지만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삶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에 들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낯설고 척박한 곳에 살기보다는 익숙한 죄인들과 함께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인가? 물론 보면은 천사가 강권해서 끌어내어서 빠져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간구였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돔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 시대에 악하지만은 그들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19장 19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 자신도 이 망할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9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아직도 자기 친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에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간구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저물어 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또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살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긴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롯이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롯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